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영육간에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특별히 지금 이 때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시기여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과 함께 이 시세를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되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도하는 자들은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신문,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것들을 늘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피란 그런 뜻으로 신문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한 손에 성경만 들고 달려갔다가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치우쳐 가지고 오히려 종교주의나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기울어 가기가 쉽고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삶과 말씀이 잘 균형 있게, 또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균형 있게 그렇게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는 성도가 건강하고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또 돌아가는 모든 정세들을 보니까요,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가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우리와 너무너무 삶 속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세로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가까워지게 될 거고 깊어지게 될 것인데요. 왜 그럴까? 왜 고통스러운 날이 더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나? 그렇게 봤더니 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히 이기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남보다, 세상보다 자기를 더 훨씬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뭘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해지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치달아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 신문에서 그런 기사들이 질비하게 나오면 그 때가 되면은 내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았더니 신문지상에서 옛날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들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기사거리가 되어갖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새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과 사고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우리의 삶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많은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우리가 참 삶이 기쁨도 잃어가고 또 사랑도 식어지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이럴수록 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현상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어떻더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육체의 쾌락을,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추구하는 시대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쾌락,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즐거운 것,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삶에서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요, 마치 짐승들이 먹잇거리를 찾아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라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그 쾌락을 쫓아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쾌락이 결국은 타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타락의 열매는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쾌락의 결국 그것은 바로 멸망인데요. 그것은 성적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고 하나님 심판이 임했던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세상을 갈아엎어 버리시고 살아남은 물고기들을 살리셔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볼 때 마치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 성적 타락과 육체적 쾌락을 쫓아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고 이제 이와 같이 타락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우리 오후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특별 중보기도를 할 텐데요. 그 시간들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는요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마귀의 그 계획 가운데 침범받아 가지고 이미 이와 같이 오염돼 버려진 모습을 잘 모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롯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온통 다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어버리고 선이 악으로 바뀌어버리고 악이 선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주변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성경적이고 정말로 진실되며 정말로 사랑스러우며 정말로 칭찬해 줄 만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요. 마땅히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받아야 할 죄인들이요.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숫자적인 동의를 얻어냅니다. 많은 이런 사회적 왜곡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닥치면은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신문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을 들어서 우리 디모데후상 3장 1절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산다고는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이면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아니면은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삶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다 똑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쾌락을 쫓아 살고 돈을 쫓아 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즉 빛이요 소금의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탄받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미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능력도 없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도 들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세상이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중에 당신에게 종교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느 종교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천주교가 월등했습니다. 한 28% 정도 나왔고요, 불교가 한 25% 나왔어요. 기독교 몇 퍼센트 나온지 아십니까? 8% 나왔습니다. 내가 종교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지금 당신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랬더니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모이고 또 많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데요, 그 첫 번째 제목은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들, 그런 우리들의 삶의 행동들, 부끄러운 말로 감히 이야기할 조차 없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 그런 것들을 먼저 아버지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치시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그런 빗줄기를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의 때를 걷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가장 그 원인을 찾고 문제의 해결책을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는 무조건요, 아뢰하고 요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올려져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부흥의 그런 불줄기가 다시 임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메시지가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또 믿는 이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이제 4월 10일 이번 주면은요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의원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중요한, 특별히 올해 22대 총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영적인 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왜곡되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궤도에서 탈선해져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참 답답합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몇 번 생각해야만 하고 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고 또 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그것과 함께 맞서 싸우지 못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실수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작금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바로 그 일들을 우리로 겪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이 영적인 타락과 오늘 본문에서의 그런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쫓는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열매가 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아니 도대체 지금도 그것이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강력하게 퍼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것이 대다수의 그런 여론을 넘어섰어요. 그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법적인 제재까지 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악법들을 다 만들어 놔 가지고요 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모든 입을 봉쇄하고 또 그들의 발을 다 족쇄로 묶어 놓았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들에게 4월 10일에 이 국회의원 선거가 왜 중요한 거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즉 이 동성애법을 인정하는 이 법이요, 온 세계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반성경적인 이 법들이요,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막아서고 아직까지도
그 거룩을 지켜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멘. OECD 국가 36개 나라에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36개 나라, 세계에서 뽑은 나라 중에서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만하니까. 더 이상 다른 데에서 쾌락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찾는 통로가 바로 이런 성적 타락을 통해서 쾌락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대다수를 이루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악한 그런 성적 타락을 물려주게 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버젓하게 축제를 하고 세상에 여론과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다수를 이루어서 옳게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 한국을 주목해서 공격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하려는 그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할까요?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화를 하기를 그들은 제일 먼저 힘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그들의 심부름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 대한민국에 이 차별금지법이 법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내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은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거룩성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쓰시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이 안 되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막대기를 통해서 병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번 주에 이 악한 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조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물론 이 미국도 이미 오래전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중보기도 할 때 자료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정말 기독교의 그런 본산지고 이 복음을 정말 이 양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요 너무 복음에서 멀어져서 말씀에서 멀어져서 세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들을 이따 오후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됐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를 못하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더 큰 만족과 쾌락을 찾다가 결국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내고 막아내고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할렐루야, 지금도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지금도 세상에서 이와 같이 성경을 진리로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그 일을 못해요. 지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은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들을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잡아갑니다. 체포해 갑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게 돼요. 정말 끔찍한 현실들이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벙어리 개처럼 세상은 이런 말을
전파하고 또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덩어리개처럼 입을 봉할 것이고 손발을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세상에 벌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신문과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둔감해져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한 것 없이 살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다급한 것이 없고 배고픈 것이 없고 하다 보면은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 즐거움과 그 의미를 찾고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놓치고 세상에 물들고 악과 짝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 미국에 얼마나 많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미 다 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진리를 쫓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든 법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시만 하면 됩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 그 법을 꺼내서 적용을 할 거예요.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나라 미국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 마땅히 믿음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땅히 이 세상을 파수해야 되는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땅이 그리스도의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다시 교회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파수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수꾼이요, 성도는 세상에서 파수꾼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늘 살피면서 이것을 경계하고 그 모든 이 맡아야 감당해야 될 그런 이 무리들을 지켜내는 그런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은 원어로 초패라고 합니다. 초패. 그 초패라는 단어의 뜻은 지키는 자예요. 왓치맨입니다. 왓치맨.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망을 보는 사람을 뜻해요. 망을 보는 사람.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시죠. 그분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그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또한 이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파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스스로 쾌락을 즐기고 졸며 자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 성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 나라와 그 세상을 이처럼 짓밟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파수꾼에게. 만일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경고를 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있고 또한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적들이 들어와서 이 성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유린하고 피해를 줬을 때 그 모든 피해는 다 파수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파수꾼은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막중한 그런 직책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병원이개가 되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마귀들이 와가지고 온 세상을 유린하고 다 잡아가는데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해보십니다. 그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 지금 작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 바로 이런 상태 아닌가요? 능력과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 마치 우물안처럼 교회에 모여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의 몸짓과 자기의 힘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일에 힘쓴 결과 세상은 병들고 세상에 마땅히 주님께 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 잡혀가고 세상 문화에 찌들려가는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가서 8%가 뭡니까? 8%가 불교도 25%인데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들이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다시 또 올해에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의 대국으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의 그런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한민국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 한국에 가가지고 이미 수십 차례 공격을 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다가 교회가 그 화살을 맞고 꼬꾸라지고 많은 성도들이 쾌락과 돈을 쫓아 주를 버리고 모양만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의 능력을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꺼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현실의 삶이 행복합니까? 나라가 망하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렸고 지금 이 타락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국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내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나라의 그러한 모든 정치와 그러한 모든 행정들을 행할 때에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와 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정당과 저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4월 10일 날은 마귀에게 대한민국이 먹히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내시니 이것이 달려있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타락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또한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며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뽑으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또한 오랫동안 지연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중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요,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법으로 누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요, 우리로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하고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나하고 이거 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데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로 방패를 삼고 이것을 지켜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말씀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셔야 합니다.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키웠다고 많은 성도 모았다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몇 명이 남든지 끝까지 지켜낸 자,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맡아야 될 사명, 그것을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무리들이 겪게 될 그런 이 모든 이 죄악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도 함께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능히 바퀴 깨달아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서 또 기도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들고 이 쾌락과 이 멸망을 향해서 맹렬히 흘러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교회와 또한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또한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대한민국이 20, 3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마귀들은 너무너무 미나고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이 계획과 이 전술을 짜가지고 이 전쟁에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요, 그들은 이미 언론과 매체들을 장악하고요, 또한 교육을 통해서 어린 세대들을 장악해 들어가고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가지고 이미 그들을 다 매수하고 그들을 다 타락시키고 그들을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말씀은 고치지 못할 것이었고, 그분의 그 사랑은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자복하며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들을 고치실 것이고 다시 쓰러져 가던 그 나라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쓰실 것이고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악한 전쟁의 그런 위험성을 그 나라와 그 성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이 품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주일 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곳곳에서 저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많이 계시고,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에서 패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 작금의 쇠퇴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쓴 소리, 그것을 듣기에 약간 이 거역스럽고 그 입맛이 쓰지만은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 살게 될 것이요, 깨어나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핍박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공격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 건 다 옳은 겁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파수꾼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이야기해야지 꼭 전쟁의 소문, 소식, 어렵다, 위태롭다 이런 소리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는 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또 이 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싸움을 알게 하셨. 이 이유는 바로 우리로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 이 입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옳은 것들을 계속 세상을 향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권위와 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인정함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 경고함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말씀대로 사셔야 하고, 그 파수꾼들은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파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그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직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좁은 길이고 감당해내기 많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마다 이 세상에서 향했던 모든 눈을 주님의 뜻을 향해서 돌리시고, 또한 우리들의 지난 모든 삶 속에서 악행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파수꾼의 직분들을 다 감당해서 정말 이 말세의 고통 가운데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마귀의 역사들로 인하여 세상이 병들고 악한 많은 열매들이, 어둠의 열매들이 온통 우리 주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이 작금의 때에 참 많은 정말 마귀의 계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데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짊어지고 사명의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나라입니다.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그 땅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또한 온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